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또 저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30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저희가 본문을 다 한번 읽어보고 다시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오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때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들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살게 하실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두시리니 내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너를 위해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리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벌하시고 또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을 다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교회로서 하늘에 속한 민족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상속 재산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과 상급도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땅에 속한 백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른 그들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상급은 모두 그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국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종일 순종했다면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했을 것이고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겼다면 어떤 적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외부의 적이나 전염병도 그들을 덮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세상 끝까지 쫓아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런던이나 뉴욕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좀 세계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민족이다, 잘 사는 민족이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우자, 탈무드에서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 기억에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런 책들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미국에서 정치계나 재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성공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실패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주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그들의 성공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다윗의 도시로 올라와서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죠?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시리아인들과 이라크인들과 이란인들과 바빌론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과 무슬림들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땅이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자살폭탄 테러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테러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일의 원인은 이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방이 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없어요. 그 원인은 이슬람의 폭탄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000년 동안이나 자신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들은 3000년이나 주님의 막대기로 매를 맞았지만 아직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큰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은 어떻게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 주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거부하는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회개하지 않는 뻣뻣한 목이 문제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나 회개하지 않는 교회나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지 못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문제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원하지 않고 죄를 즐기려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속에 우상과 죄를 버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이러한 본보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참된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끊어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과 깊은 관계를 아직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오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문제가 없나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인식,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지,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줄 하나님을 원하지만 자신들을 망친 죄로부터 떠나기는 거부합니다. 죄는 계속 누리고 싶지만 죄가 주는 결과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술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서 아무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모든 외적인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완악한 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4절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들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5절 주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AD 7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흩으신 후로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였죠. 물론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닌 불안과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날 성경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언 성취의 준비일 수는 있지만 예언 성취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현재의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가나안의 완전하고 안전한 점유와 또 평안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개도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회개해야 하고
또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완전히 다 점유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둘 다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의 성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의 예언의 성취가 될 것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언의 성취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땅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벌이는 이 폭탄 테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정말 가장 필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무슨 아이언돔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유일한 무기, 모든 폭탄 테러를 멈추게 할 유일한 무기는 바로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언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다른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7편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여러 땅에서 곧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부터 그들을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옳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대환란과 그들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다시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고 다시 다윗의 도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수천 년 동안 죄 가운데 방황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깃발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진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회개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남은 이스라엘은 전부 가나안으로 모일 것이고 다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전부 모아 구름 속으로 데려가시듯이 남은 이스라엘을 전부 모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모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을 모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면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주님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패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전체도 순식간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느냐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이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인지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즉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경노와 내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었지만 그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41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2장 41절.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주님을 거역한 한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주님을 거역한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님께 거역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를 받으면 물론이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일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과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되더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일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그 사람 자신에게만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복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죠. 중요한 건. 에스겔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인데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자기들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은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노를 그들에게 부어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고 나라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며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상태에 관한 말씀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 내가 주인 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무엇인가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든 우리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나 우리 개인 자체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사악한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모스서 9장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14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이고 용서고 은혜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회복될 수 없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는 넘치는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바로 서게 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1절부터 10절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온 다른 회복에 관한 말씀과 비교해서 좀 찾아봤고요.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